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에게 희망의 날을 새롭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심령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흡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갑갑다 하는구나. 내가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서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홀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 계속되는 그러한 욥의 호소입니다. 욥은 이제 점점 자신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고 또 자기가 친구들을 통해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위로를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한탄을 하곤 하였죠. 자, 오늘 말씀에서도 욥은 이제 그의 그 상황을 겪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니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그렇습니다. 그의 기운이 점점 쇠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자, 그는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조롱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욥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될 친구들로부터도 자기가 이렇게 정죄받고 이렇게 멸시받고 조롱받는구나 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아픔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 누구리까? 내 손을 잡아줄 자 누구이겠습니까? 주님, 나의 담보물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예, 새 번역은 좀 거꾸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보증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증이 되어 주신다면 어떠한 위기에서도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아픔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보증이 되어주신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신다면 저는 일어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욥에게는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욥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설령 주님이 나를 치신다 하더라도 소망은 주님께 있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자, 욥을 이렇게 책망하고 욥을 정죄하면서 그의 마음을 더 어렵게 했던 그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높이지 마시옵소서. 자, 5절은 일종의 속담으로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저주와 같은 그런 말이죠. 근데 이러한 속담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번역은 속담에 따라 번역했어요. 속담에 이르기를 뭐 이렇게 하면서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그의 자손이 눈이 멀 것이다. 이러한 속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이 제대로 자신 욥의 그 상황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죠.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보지 못하고 비난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통에 친구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내 모든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림자처럼 그렇게 힘없이 야위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의로운 욥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고 놀라며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렇죠. 죄가 없는 자, 의로운 자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거룩한 의분이 쏟아지는 것과 같아요. 욥이 지금 처한 상황, 나는 아무 부끄러움, 죄가 없는데 주님 어찌하여 저를 치십니까? 하면서 욥을 보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면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욥은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믿음은 무엇이에요?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자. 의로운 사람은 그 길을 꿋꿋하게 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친구들이 조롱해도 위기가 오고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의의 길을 꿋꿋이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손이 깨끗한 청결한 자는 그 길에 점점 힘을 얻을 것이다. 점점 강해질 것이다. 여기에는 욥의 큰 희망이 담겨져 있는 거죠. 내 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셔서 내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꿋꿋이 가게 하셔서 제가 거는 그 길에 점점 힘을 얻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토로입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더 할 말이 있다면 와서 한번 말해봐. 너희가 말하는 거 나에게 아무런 지혜로운 말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탄식을 합니다. 내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욥이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원했던 아름답고 거룩한 그가 세웠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무너지고 내 계획도 내 꿈도 소원도 다 끊어졌다. 이것이 또한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죠. 사람의 계획은, 사람의 꿈은 무너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 소용이 없는 것. 내가 수월이 내 집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이제 수월하면 죽은 자의 어떤 장소, 죽은 자가 거하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보통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한다. 내가 죽은 자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게 내 유일한 희망이야.
그가 바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내 침상을 흑암에 펴옵네. 그래서 그곳에 내 침상을 펴놓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무덤에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무덤을 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더기를 보면서 내 어머니 내 자매다 이렇게 부를 것이라. 그러나 내 희망이 어디에 있으며 내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15절. 나의 희망이 도대체 어디 있고 나의 희망을 누가 알겠는가?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입니다.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 흙 속에서 쉰다.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때에는 희망이 그 수월의 죽음의 세계로 함께 사라져가니 내 희망, 내 바라는 것, 내 계획 다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한탄의 외침입니다. 자, 이것이 욥이 이제 두 번째 엘리바스에 대해 한 그러한 대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욥이 표현한 아주 특별한 그러한 표현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 보증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누가 내 손을 잡아줄까?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누구랴?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욥의 그 마음을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증이 되어 줄까요? 하나님께 감히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욥. 진정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흔들릴 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보증이 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증받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거룩하고 행복한 존재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보증임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 마음을 지켜간다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기를, 누가 내 손을 잡아줄 자 누구리까 하면서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설령 놓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잡고 계시면 우리는 든든한 겁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종종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잡았던 손을 놓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잡은 하나님의 손이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희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어떠한 위기와 고통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삶, 하나님이 내 보증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욥이 말한 것처럼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의인은 그 길을 꿋꿋하게 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깨끗한 손이 점점 강해지는 힘을 얻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보증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잡아주셔서 주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그 아름다운 선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와 고난과 역경에도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든든하고 안전하며 주님 잡으신 그 손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